아멘. 딱 봐도 오늘 무슨 말씀할지 아시겠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일 설교를 제가 본문을 어떤 데를 한창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해가지고 딱 이 본문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 제 주제를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구가 있고 그곳에서 각 교단이나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추천하는, 리코멘드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어요. 4개 본문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해요. 주일 예배 설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교회인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절기상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쭉 넘어가면서 부활에서부터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본문이 이제 삼위일체의 본문이라든지, 또 이제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비슷하게 크로스웨이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맥락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성령, 이 성부론, 성자론, 그리고 성령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 말씀 지난주에랑 굉장히 연관이 있네, 또 수요일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또 이번 주일날 할 설교랑 굉장히 연관이 있네, 참 재밌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일 설교와 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수요일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얼마나 그게 또 은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그렇게 하는데, 크로스웨이도 이렇게 딱 성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참 감사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쉐어를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자의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승천하신 성자, 그리고 그대로 성자의 일을 가지고 내려오신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기억나시는 거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위의 그림은 무엇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아래는 공동체가 형성된, 교회, 성령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했어요. 이게 굉장히 구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을 역순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 것 기억나실 거고요. 또 시내산 사건에 굉장히 비슷하게 성령이 임재한 것, 하나님의 임재한 것과 비슷한 것과 또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그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지어보면은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시작. 은혜의 방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장권사님은 환영합니다. 아래의 그림, 사람이 왼쪽에 2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서 여러 사람들, 그냥 여러 인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사람들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죄에서 그다지 벗어나 있지 않은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혹은 세상 사람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관통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화살표, 관통한 화살표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쫙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타고 올라갔더니 쭉 위에 갔더니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에 있는 비둘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쫙 내려주셔서 관통하게 하셔서 죄된 인간을 관통하시고 그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원동력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바로 오늘의 제목,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때 은혜를 받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야, 이거구나. 막 이런 유레카, 막 이런 느낌 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막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은혜가 촉촉히 막 내려오는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래, 그거야, 맞아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크로스에는 은혜의 방편을 굵직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맨 위에 그림이 있죠.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 물방울 같은 건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컵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것. 동그란 거는 병이죠, 병.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할 때 쓰는 병 같은 거. 떡, 그리고 떡과 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방울, 세례라고 했죠? 물방울 같은 거, 세례와 성찬, 그 두 개를 네모 안에 집어 넣었어요. 그것을 두 개를 엮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례라고 하죠. 성례. 그렇게 성경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크로스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과 성찬, 그리고 이 세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의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혹시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혹시 십자가 발견하셨나요? 네, 노란색으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성경 그리고 성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도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십자가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로 오래전부터 배웠어요. 성경에서도 배웠고 그 전에서도 배웠고. 왜 계시냐? 무슨 계시라고 할까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계시는 크게 특별 계시가 있고 또 다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계시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은 특별 계시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자연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들 깨달았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으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 아닙니까?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고스란히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마다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단에서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1년에 한 번 이상씩 꼬박꼬박 세례 받은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또 한 번씩 드리게 돼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곧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그 떡과 잔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냥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단 전체가, 좋은 세계 교회가 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을 상징하는 은혜라는 거죠. 연합을 상징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할 것이고요. 어떤 교회들은 1년에 12번 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또 한 3-4번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온 교회가 하나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된 인간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손을 높이든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죠.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성경, 세례, 성찬. 이 세 가지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또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세례 때문에 내가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항상 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야, 우리가 하나야 라고 하는 연합의 그 기억을 꼭 가지실 수 있는, 그러면 더 은혜가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림이. 가장 먼저 크게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비둘기가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손이 보이죠. 손. 이 손은 이 크루스웨이의 저자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손을 굉장히 크게 그려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금방 비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된 초라한 손이 있어요. 굳이 초라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가락이 꼭 우리 와이프의 손가락 같아요. 굉장히 가늘고 막 좀 뭔가 힘이 없는, 지금은 좀 살이 좀 쪄서 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처녀 때 이제 손가락이 너무 빈약해요. 막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미소를 좀 지으시면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인간의 손입니다. 인간의 손. 인간의 손, 항상 바라고 있는, 원하고 있는, 뭔가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손으로 쫙 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등불이 있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삶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이제 뭐 하나하나씩 짚어서 어떤 것들을 성령의 선물로 주셨는가를 짚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보이지는 않겠지만 점으로 보이는 것, 동그란 게 각각 그림마다 옆에 나와 있죠. 그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1번, 2번, 3번, 7번까지 나와 있는 그 점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알아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확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믿는 자들로, 세례받은 자들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항상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은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성령을 깨닫는데, 성경을 깨닫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내가 죄된 사람이구나, 죄악된 사람이었구나, 또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빨간색 튜브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그림은 나오는데요. 빨간색 튜브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구원의 튜브를 딱 던져주셔가지고 그 튜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일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섬김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거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영접의 모습을, 주님의 영접의 모습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말로 말하자면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죠.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지금 이 외에도 또 다른 성경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죠.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들을 분별한다든지, 저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막 강하게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은사죠. 또 어떤 사람들은 PPT를 순서에 맞춰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함을 주셔가지고 헌금 위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자리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도 없이 많은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하드코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좀 더 뚜렷하거나 자극적인,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들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 말고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은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하는 은사들,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그 제한된 은사들, 그런 은사들, 굉장히 좋은 은사가 있죠.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은사로 취급을 안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탤런트한 것들, 음식을 하는 것, 성실하게 오는 것, 다 은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지금 침대에서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은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한때, 또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지 않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막 대단하고 높은 은사로 보고, 또 예언하는 것, 대단해.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서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 막, 특히 한국 사람이라든지 그 구슬로 기도를 빠르고 강하고 크게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기도의, 머릿속에 나오는 기도의 생각과 말이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막 엉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엉키는 것이 갑자기 성령의 강한 능력과 충만함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또 신비한 그런 언어 같은 그런 말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하나예요. 방언의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있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 이 방언은, 은사는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에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의 능력인데, 그것을 어떤 교단에서 방언도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은사는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건 너무 생소하고 예언하는 건 참 어렵게 느껴지니까 방언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방언을 받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위에 보니까 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령의 은사, 선물, 은사라고 한다면은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능력적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게, 음식을 또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요리를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것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또 나에게 그런 수학적인 재능을 주셔가지고 우리 회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인 거죠.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마음들도 역시 달란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 열매 맺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쁨을 주시니라고. 또 화평을 나눠주시니라고.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여러 가지 열매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능력이
그게 은사입니다.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어떻게 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의 귀결은 어디로 가야 한다? 인격적으로 열매 맺는데 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